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룻기는 구약의 짧은 책 4장까지밖에 없는 책인데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커다란 화두는 섭리였습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오늘부터 요나서를 통해서 구약의 짧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4장까지밖에 없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시작될 때 여러분 그 주보 안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적어 놓아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어느 시기에 쓰여졌는지,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요나가 활동했던,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합니다. 근데 요나는 아시리아에 멸망하기 약 50년 전쯤에 전후를 대비해서 북쪽에서 선지자였던 사람인데 이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니느웨로 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요나는 마치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일본의 동경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선지자 역할을 하라고 그런 명령을 받은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심 내용은 이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왜 불편한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좋은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불편하게 또는 이 분노까지 하게 되는지.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커다란 물고기, 고래 같은 물고기가 삼켜서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배 타내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심판을 전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4장에 보시면 나중에 보겠지만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보내면 그들이 회개하고 당신의 긍휼을 힘입어서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가려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왜 화를 내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납득하기 어려운 긍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긍휼이 무엇인가? 우리가 긍휼, compassion, 자비랑 비슷한 말이죠. mercy. 긍휼과 자비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긍휼과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서 긍휼과 자비는 무엇인가? 성경 속에서 긍휼과 자비의 의미를 알려면 은혜와 결부시켜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 또는 축복 또는 구원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긍휼은 무엇인가? 긍휼은 이 죄인을,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죄인의 운명을 측은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의 마음에서 구원의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긍휼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왔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에게 다가올 그 운명을 불쌍히 여기신, 측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은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긍휼은 행위를 동반합니다. 단지 가난한 사람을 놓고 옆에 밥을 굶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쯧쯧쯧 불쌍하군, 이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감정일 뿐이지. 진짜 긍휼은 나한테 있는 밥 한 그릇을 그 거지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는 단계까지 가는 것을 진짜 긍휼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의 그 특성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그 범위에 대해서, 그 깊이에 대해서, 그 놀라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이 긍휼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다. 요나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열왕기 하에 14장에 한번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미떼의 아들이고 선지자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뜻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사랑하는 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불러서 당신의 메신저로, 당신의 사도로, 당신의 선지자로 쓰실 때 항상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심에 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둘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을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왜 요나를 쓰시려고 하는 것인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약 800km 떨어져 있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나중에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 약 50년 뒤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이스라엘을 다 이방으로 이주시키고 추방시킨 아주 적국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영토를 빼앗고 사람들을 죽였던 마치 우리의 일본 식민지와 같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가가지고 외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외치라는 것이냐? 너희들의 악이 하늘을 찔렀다. 그러므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경고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는 것이다. 자, 긍휼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오지 못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옵니다. 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할 심판의 운명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긍휼하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토색하지도 않았고 나는 남을 갈취하지도 아니었고 나는 간음하는 자와 다르고 나는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질 않아요.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를 못해요. 그런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자기를 가슴을 쥐어뜹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긍휼을 베푸소서. 근데 이 죄인은 긍휼하심을 입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을 입었다면 왜 입었나요?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왜 입었나요? 왜냐하면 바로 저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와 나의 망가짐 때문에 거기에 따를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결과의 무시무시한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알려주셨죠. 너의 죄 때문에 너는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누군가가 말해줬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긍휼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베푸실 때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들어 쓰셔서 그 자들에게 긍휼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들어 쓰셔서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방신을 숨기고 있으며 죄악 가운데 멸망하고 나중에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에게 그 악이 하늘에 치솟았으므로 그들의 심판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서 심판의 경고를 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도망을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명령을 받았는데 요나는 이 배를 타고 이 다시스라는 동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는 어딘지 몰라요, 정확히. 그러나 이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다면 다시스는 아마 남서쪽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어느 도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을 갈까요? 왜 도망을 가냐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괴롭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나의 원수에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나의 적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꼴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갔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기준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알고 섬기고 예배하고 하는데 이 아시리아에게 당하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는 이 나라는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안 그래도 세상적으로 부강하고 안 그래도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는데 거기다가 구원까지 덤으로 준다고 도저히 자기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도망간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보면 내 기준에서는, 요나의 기준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악하고 나의 원수이고 나의 적이고 종교적으로 봐서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자에게, 나의 원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하신 은혜가 미치는 것을 요나는 볼 수가 없어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고 또 우리가 전달하는 것을 통제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량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을 거예요. 2007년도에 나왔는 전도연이 나온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는데 그 미량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러한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지 두 가지를 같이 깨닫게 해줬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지도 미량을 보고 깨달을 수 있고 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지도 깨닫게 해줬다. 근데 안 다니는 쪽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미량이라는 영화가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영화예요, 사실은 보면. 근데 이 영화 때문에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이 교회를 한 1년 쉬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이 영화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근데 여러분 이 영화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기억을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신혜라는 여자, 전도연이 분장한 이신혜라는 여자가 33살에 남편을 잃고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이 어린 아들 준이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남편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것이죠. 죽은 남편에 대한 향수가 남아서 밀양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새 삶을 시작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유괴됩니다. 유괴범에게 있는 돈 다 털어줘도 유괴범이 더 요구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유괴범이 아들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아들이 졸지에 죽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고 밀양에 갔는데 밀양에서 아들마저 죽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고 이 한이 맺히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러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약국에 갑니다. 근데 약국 약사가 교회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에요. 근데 약을 달라고 너무 아프다고 말하니까 이 집사님이 사정을 뻔히 아니까 작은 동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픔은 약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약으로밖에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라. 교회를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당신의 아픔을 치유받아라. 그러면서 여기 시장 골목에 개척교회가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를 가라고 말합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기도회라는 그러한 부흥회를 나가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긴가민가 하다가 갈등하다가 이 신혜라는 여자가 부흥회를 가죠. 근데 부흥회 가니까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 찬양하는 중에 여러 가지 찬양을 하고 있는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라는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이 여자가 오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교회를 나가요.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삶이 정말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하는데 우리처럼 케어그룹 모임을 하는데 자기 집에서 하는데 이 케어그룹 리더가 구역 리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혜 씨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어요. 그래서 신혜 씨가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고통이 많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고. 그리고 그 다음 모임 때가 신혜 씨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일 케이크를 가져와서 생일을 축하하는데 신혜 씨가 폭탄 선언을 하죠. 교도소를 방문할 거라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살해 유괴범을 방문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려요. 갈 수 있겠냐고. 근데 신혜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전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 목사님과의 어색한 이 면담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신혜 씨를 향해서 용서라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투리를 섞어가지고 말합니다. 신혜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주님을 받아들이고부터 너무 고마워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제가 용서해야 될 것 같아요. 이때 목사님이 말렸어야 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목사님은 신해시 교도소 가는 길에 하나님이 따라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격려해 줍니다. 그래서 신해시가 자기 구역 식구 몇 명과 함께 교도소에 갔는데 이 면회실에서 자기 아들을 찔러 죽인 남자가 얼굴이 초췌한 모습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얼굴이 빈질빈질하면서 면회를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꽃을 먼저 줍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당신을 만나러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전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멈췄으면 되는데 이렇게 말해요. 저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제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신혜씨가 그래요? 라고 놀랍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얼굴 표정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내 아들을 찔러 죽인 이 살해 유괴범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그리고 이 사람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런데 신혜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제가 받은 용서를 당신께 전하고 당신도 용서해 주려고 왔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고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신혜씨는 용서해 주러 왔는데 자기가 용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나와서 멘탈 붕괴가 와가지고 길거리에 쓰러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람이 이상해지니까 목사님이 구역실구가 신방을 오죠. 그래서 기도해 줍니다. 신혜씨가 정말 용서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기도 중간에 신혜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용서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먼저 용서하셨는데 어떻게 그 인간을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실 수가 있나요? 나한테 저지른 죄인인데 왜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나요? 이것이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신혜씨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엔타이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교회를 막 망가뜨리려고 하죠. 진짜 이 남자가 뻔뻔해서 신혜씨가 실망했다면 믿음을 저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이 신혜씨가 정말로 거듭났는지 이 죄수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는지는 영화에서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신혜씨가 믿음을 저버린 것은 내가 용서할 조건과 시간이 안 되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용서의 긍휼을 베풀었다는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돌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복수를 시작하죠. 교회를 복수하면서, 교인들에게 복수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기준 이상으로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동참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닌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나가셨어요. 남편 없이.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남편도 전도하셔야죠. 교회 데리고 오세요. 라고 말하니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편 교회 오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은 나한테 너무나 못됐게 했고 우리 남편은 나를 너무나 무시했기 때문에 그 인간이 지금 와가지고 혹시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돼서 구원을 받는다면 제가 너무나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늙으면 데려오려고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진짜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전달되어야 할 시기와 전달되어야 할 조건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원하는 만큼의 긍휼이 전달되어야 되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악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고 요나가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요나가.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비극을 겪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긍휼하심, 그 심판을 멀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그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하심이 되게 놀라워요. 얼마나 무한하냐면 긍휼하심의 크기가 여러분의 죄와 심판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느니라. 긍휼,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가갈 죄에서 다가갈 심판을 다 덮고 남아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넓이와 깊이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은 내가 저지른 모든 죄와 나에게 주어질 모든 심판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받았지만 그 긍휼하심을 요나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는 거부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전달하기를 원하는데, 측은한 마음을 보이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는데, 저 인간은 당해도 싸. 저 인간은 좀 더 고생해야 돼. 또는 저 인간이 잘 되는 것은 공평치가 않아. 라고 말하면서 긍휼하심을 제한할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막아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저를 받아들이셨죠? 하나님 저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죠? 그런데 그 은혜가 감사하긴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어느 조건에 도달할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밀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것 같죠? 원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원하질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에서는 동시에 원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주신 무조건적인 긍휼하심과 받아주신 사랑을 우리는 머리로는 듣고 믿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 깊이는 아니에요. 자기 학대를 해요. 아직 아닙니다.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되기 전에는, 내가 죄를 멀리하기 전에는, 내가 선을 쌓기 전에는 하나님 아직까지 저를 그렇게 사랑하지 마세요. 아직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안 되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받아주심이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자격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기준에 도달해야만 나에게 주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노력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쉬어본 적이 언젠가요?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기준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긍휼하심? 그건 하나님이 제멋대로 하는 거 아닌가? 요나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정의는 어디 갔어? 니느웨 그 악독한 놈들에게 그 죄에 대한 안갚음은 어디 갔어? 거기에 대한 안갚음이 있고 난 다음에 긍휼을 베풀어야지. 거기에 대한 안갚음과 심판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신단 말인가? 어떻게 그들에게 긍휼하심을 베푼다는 말인가? 정의는 어디 갔어? 하나님은 정의도 없으신가? 아니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갚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니느웨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유와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긍휼을 한없이 베푸신 이유는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니느웨 사람을 포함한 모든 예수를 믿는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찔리신 찔림과 죽으신 죽음 속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요구는 100%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요구는 100% 만족되었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100%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지 제멋대로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심판보다 긍휼의 힘이 더 커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는 3, 4대 그러나 의에 대해서는 1000대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긍휼하심과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죄의 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지 여러분의 죄만 용서했다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의 죄를 다 씻고 덮고 난 다음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힘은 심판을 능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이 죄인들을 위해서 아버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제가 죽으니까 이 죄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니까 이 죄인들을 그냥 용서하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여러분 그 영화 중에 The Last of the Mohican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최후의 모이칸. 여러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영화에 보면 이 미국의 이 땅이 신대륙이 개발됐을 때 영국과 프랑스군이 미국에서 싸우는 영화입니다. 인디안들과 함께 인디안들을 앞세워서. 근데 이 영화에 보면 여자 주인공과 두 남자가 나와요. 한 남자는 이 여자를 짝사랑하는 남자고 한 남자는 이 여자와 같이 사랑하는 남자예요. 목숨을 줄 만큼. 그래서 두 남자가 있는데 한 남자는 이 여자의 연인이고 한 남자는 이 여자를 짝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싫어하는 남자예요. 그런데 이 세 명이 같이 인디안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기를 추장이 말합니다. 여자를 불태우라고. 여자를 불에 태워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랑 사랑하는 남자는 이 인디안의 말을 할 줄을 몰라요. 프랑스 말을 할 줄 몰라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말합니다. Take me. 나를 죽이라고. 저 여자 대신에 나를 죽이라고.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이 여자를 짝사랑하는 남자가 그것을 통역을 바꿔서 해요. 나를 죽이라고. 나를 데려가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여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속에서 자기를 짝사랑하던 남자가 죽는 자기 대신 불에 타는 모습을 봅니다. 이 남자가 한 일은 단지 이 여자를 살려준 게 아니에요. 이 여자를 짝사랑하던 남자가 한 일은 이 여자를 살려준 이상입니다. 살려주었고 그리고 이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단지 살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긍휼은 여러분과 저를 단지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덮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긍휼하심을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저 사람 이야기 한번 들어주고 저 사람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라는 음성을 무시합니다. 왜 무시합니까? 저 인간은 안 돼.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은 고통 당해야 돼. 당해도 싸. 여러분 그 로마서 12장 15절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쉬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어려워요. 즐거워하는 자가 여러분의 가족이면 쉬워요. 근데 여러분의 경쟁자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보다 먼저 취했을 때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는 마음, 함께 축하해 주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한 모든 악을 넘어서서 그 사람에게 여전히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이 생기기를 바래 주는 마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입기를 바래 주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 긍휼하심을 베풀 수가 있어요.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긍휼하심을 베풀어야 될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요나처럼 도망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안에. 요나처럼 도망가요. 왜? 저 사람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내 기준 때문에,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내 기준에 따라서 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향해서도 그렇고 교회 식구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베푼 긍휼을 생각해 보거라. 내가 너에게 베푼 긍휼을 생각해 보거라.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네가 생각해 보고 내가 너에게 베푼 긍휼을 생각해 보거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베풀었니? 그런데 내가 너의 원수에게도, 네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네가 불편해하는 사람에게도, 네가 깔보는 사람에게도, 너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도
그러한 긍휼을 너를 통해서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긍휼을 베푸심의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더 깊숙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compassion을,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깊숙이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아직까지 메말라 있고 우리의 영혼이 아직까지 갇혀있는, 자기 학대에 갇혀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긍휼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통로가 되어서 남에게 긍휼이 전달될 때 너희가 너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에게 긍휼하심이 베풀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실제적으로 용서되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느끼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죄들을 덮습니다. 많은 허물을 덮어요. 여러분, 사람들 보고 긍휼을 방해하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긍휼을 방해하는 나의 기준들,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 손가락질하는 마음, 사람들을 판단하는 마음,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마음, 내가 가지는 우월감,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아, 내가 기도 더 많이 해, 내가 돈 더 많이 가졌어,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잘생겼어.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이 상대를 향한 긍휼하심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판단하는 마음을 빨리 긍휼로 덮지 않으면 결국에는 정죄하는 마음이 되고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상대의 허물을, 상대의 죄를, 상대의 잘못을 여러분이 긍휼로 덮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판단과 정죄로 연결되고 결국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마태복음 7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판단하지 마라. 너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도 판단을 받을 것이고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빨리 긍휼로 허물을 덮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할 때,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해코지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빨리 덮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긍휼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래 내버려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암덩어리가 되어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누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고. 일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사람 때문이라고. 여러분, 가정생활이 왜 불행하고 행복하나? 돈이 없어서 그건 두 번째 이유예요, 다. 그것은 피상적인 이유고. 가족 간에 서로 덮어주는 가족, 서로 긍휼을 베푸는 가족, 서로 사랑을 나누는 가족은 콩 한 조각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힘들어서 작아서 교회가 부족해서 교회가 힘드나 안 그래요. 교회 안에 사랑이 있으면, 교회 안에 긍휼이 있으면 교인들의 삶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의 기준들을 복음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없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다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무슨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너무나도 희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한대의 기준,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서로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완벽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허물 덮음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의 허물을 덮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시면 저도 목사로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허물을 누군가가 덮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덮어주셨어요, 이미. 그러나 그 덮어주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사람 사이에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 그 체험이 될 때 우리는 서로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 내가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긍휼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요나처럼 도망갈 때가 많습니다. 요나처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회피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하지 않도록 긍휼을 우리가 이미 입은 자들로서 긍휼을 베푸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전달되고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이 지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